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다 이제 막 도착하신 전재훈 목사님. 예, 오늘 아침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로 교회로 왔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비행기 안에서 자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청 피곤하네요. 졸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정말 쓰러져 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에는 왜 갔냐면 제가 속해 있는 CT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T2CT라는 단체로 팀 켈러 목사님이 창립하신 단체인데요. 그 CT2CT라는 단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모인 팀은 아시아 태평양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쪽 일본서부터 저쪽 중동까지 아우러 모였더라고요. 그래갖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까지 전부 다. 그래갖고 모든 나라의 그 CTC 사역을 하시는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CTC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의논하고 팀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과 팀의 건강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이었고 또 각 나라에서 온 리더들이 이제 각 나라의 이 복음적 상황, CT2CT의 상황 이런 거를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할게요?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어도 어차피 거기서 주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번역해서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꼬박 일주일 동안 들었더니요 단어가 다 비슷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못 듣는 건 유머 가끔 하는데 강사들이 유머할 때 못 알아들어서 남들 다 웃을 때 왜 웃어? 왜 웃어? 이러고 있었던 정도? 이 정도고 그리고 제가 첫날부터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목사님들이 우리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Can we take a picture together? 이 말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목사님들이 모인 거라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악센트들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오신 목사님은 영어를 열심히 하시는데 양피플 그래서 양피플이 뭘까? 양피플 영피플을 갖다 맨날 양피플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제가 센트럴 마켓이라는 곳에 이제 구경하러 간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날 보자마자 센트럴 마켓? 그래서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콩글리시처럼 그 나라도 밍글리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미국 CTCK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부교육자 생활하시다 팀 켈러의 CTC의 어느 한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아시아 퍼시픽 대회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에이브럼 조였어요. 그러니까 교포 2세셨던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은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하는 수준으로 한국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옆에 앉아갖고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좀 나을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애칭을 저는 거기다가 명찰에다가 JUN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건 JUNE로 만들어 놨더라고. 되게 6월달이야? 근데 그분은 이제 아베, ABE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교포인데 이름은 일본식이냐? 아베가 아니고 에이브더라고요. 에이브. 저 혼자 아베 이러고 불렀는데 남들은 다 에이브 이러고. 그분이랑 같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대충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대 나와갖고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어 능통하고 한국어 능통하고 둘 다 모국어처럼 쓰시는 분인데 사모님은 미국 분이셨고 이런 그 목사님이 통역을 담당해 주셨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다 통역을 받은 건 아니고 저 다 통역받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발전해서 이 챗 GPT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챗 GPT가 동시 통역을 해준 건 아니고 그 자료를 챗 GPT한테 주고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은지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챗 GPT가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것이 귀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들리는 거예요. 아는 단어라고. 네. 그래서 제법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지금 정신이 멍해요. 그런데다 오늘 설교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데잖아.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말도 한 말 있긴 했었어요. 오늘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니 너무 기가 막히게 좋다는 말씀. 네,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 이 나이 먹으니까 머리털이 소중해.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건 참 감사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그때 당시에 3대 건축물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설교 옆으로 새갔다. 말레이시아에 트윈타워가 있어요. 우리 아는 말로 롯데타워 2개에 브릿지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 한국에서 지었대. 그 트윈타워 가서 보고 왔어요. 그 트윈타워가 있고 그 옆에 186 빌딩인가 뭔가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빌딩이래요. 롯데타워보다 크다고 그러네. 야,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90년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불렀더니 택시가 전부 다 한 10년 된 모닝차가 오는 기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빌딩들은 화려하게 커요. 그리고 맨 쇼핑몰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데 쇼핑몰이 아시아 최대, 세계 최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쇼핑몰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 트윈타워, 말레이시아 명물 트윈타워나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나 이런 개념에 이때 당시에 기념비적인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3대 건축물 중에 하나를 보러 예루살렘에 오곤 했죠. 그것이 헤롯에겐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 시절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그래요. 헤롯이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걸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가리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이렇게 했죠. 헌물로 꾸민 것을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읽긴 했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해요. 과부가 두 랩 돋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름다운 건물 뭘로 지었을까? 그렇게 서민들, 그 가난한 사람들과 돈 쥐어짜갖고 만든 건물인 거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예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도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이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지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지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바는 뭐죠? 건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관심 없고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건물의 아름다움만 관심 있는 거예요. 소위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티투스 장군이 67년에 73년에 67년에 하여튼 둘 중에 하나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갖고 이 성전 진짜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돌 위에 돌과 돌 이렇게 쌓잖아요. 돌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우리나라 요즘 전쟁처럼 탱크가 와서 폭탄 팍팍팍 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 저 전쟁 기술로 무슨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돌과 돌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워낙에 아름다운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별 괴담이 아니라 별별 소문들이 다 붙어있는데 그 중에 소문이 하나가 뭐 있었냐면 그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발랐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 캔다고 진짜로 금 있는 줄 알고 그걸 다 부신 거예요. 진짜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 70년쯤 되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 성전의 무너짐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존재의 무너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반드시 시작한 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한정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런 건 없어요. 인간도 늙으면 죽게 돼 있어, 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지구를 대체하는 행성 찾아 떠나는 이야기들 참 많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도 그런 책 내용이고.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각각 지지하는 바가 다르지만, 2048년, 몇 년 남았죠? 2048년이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해인데, 그때에 대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과학자들과 디스토피아를 꿈꾸는 과학자들이, 꿈꾼다는 말이 안 되지, 디스토피아를 예언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2048년 오기 전에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과,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이 의료과학이 AI의 힘을 받아갖고 수직 상승으로 발전해서 인간이 안 죽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사람들은 이 AI가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AI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도 망가져서 우리가 이미 이 자연의 고통을 한번 받았잖아요. 코비드. 코비드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어차피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권면 같은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종말입니까? 그런 게 와도 아직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겪었으니까 아마 전염병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주님 말씀하신 게 맞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이것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때에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맞을까요? 약속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난리와 난리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큰일 났다,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종말은 어차피 와요. 우리 시대에 안 오기만 바랄 뿐이지, 우리 자녀 시대에 안 오길 바랄 뿐이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회전을 돌다 멈출 수도 있고, 우리가 쟤네들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에 타다 다 타버릴 때까지 사랑해 이런 말 해봤어요? 파도가 치다 멈출 때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말 해봤어요? 그때가 종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그런 것보다 가족 간의 다툼이에요. 가족 간의 다툼. 16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랑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크리스찬 믿으니까. 근데 온 가족이 크리스찬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시기 닥쳤을 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미움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만 하면 뭐가 있냐? 여러분, 제2의 행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으면 되지. 세상에서 굳이 사랑받지 않아도, 세상에 다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랑으로 느낀다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사랑의 말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말은 이런 겁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를 기를 것이냐? 이런 얘기 하면서, 와. 뭐 그 인내 기르는 방법들이 목사인 나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하루에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뭐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고, 성경을 읽고, 뭐 암송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내를 기를 것 같으면 여러분 가장 인내 없는 교회 하나 뽑아라 그러면 예안교회가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여러분 인내는, 정답을 말해볼까? 인내는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영어로 세미나를 듣는데, 나 혼자 가서 계속 거기서 있었으면 인내 힘들었을 거예요. 주말에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건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목사님, 내가 아베라고 불렀던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 덕분으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아빠들이 정말 여기다가 사표 집어넣고 다니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이거 딱 꺼내서 이렇게 내려놓으려다가도 가족들 생각에 참잖아요. 그런 걸 인내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세상에 더러운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견딘다고 아내 사진을 지갑에다 넣고 다니잖아. 내가 이런저런 것도 사는데 뭐 이러면서. 인내라는 게 그래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제일 좋은 방법. 연인이랑 가는 거예요. 연인이랑 가면 길 헤매도 괜찮아요. 좀 멀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 연인이랑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인내는 결국 무엇과 관련된 얘기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서 인내할 수 있지만 종말의 때에는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 피해갑니까? 안 그래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랑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종말의 때를 그려놓는 영화나 소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러브스토리로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손 붙잡고 종말 맞이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 제목은 생각이 안 나. 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뭐 이러고 돼 있었어요. 읽었더니. 근데 내용이 지구에 종말이 있어갖고 이제 다른 살만한 제2의 행성, 그걸 찾아갖고 거길 가는데, 가는 도중에 우주선 안에서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됐어. 지구는 좀비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고, 그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좀비가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복균자들이죠. 그 복균자들이 몇이 있었던 거예요. 우주선 안에.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좀비가 돼갖고 사람들 다 죽이는데,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지키겠다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잠들어 있는 캡슐을 다른 방에 가둬놓고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좀비가 됐어. 근데 이 여자가 깨어나서 나왔는데 다 좀비 되어 있고, 자기 남자친구도 연인도 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남자친구한테 나도 좀비 되게 물어줘. 이렇게 안 물어. 좀비인데 여전히 이 여자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구 종말에 관한 얘기인지 러브스토리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둘 다 죽고 말 겁니다. 아무리 소설이 해피엔딩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종말의 해피엔딩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가장 가슴 아픈 종말이 뭘까요? 종말의 때 모태솔로야.
종말의 때에 부부관계가 제일 안 좋아. 막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종말이고. 내가 저 여자랑 마지막을 같이 죽을 수 없다. 뭐 이러면 이제 제일 슬프겠지. 근데 어찌됐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종말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랑 같이 있는 그분이 종말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종말의 때에 나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혼자 종말을 맞이하는 때도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혼자보단 사랑하는 이가 같이 있을 때 인내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럼 인내고 나발이고 뭔 필요가 있어, 그죠?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이에게서 나오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종말의 때 인내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적당히 하고 마칠게. 제가 피곤해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해주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 그 뜻이 뭐게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어서 태어날 때,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그분이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냐면 성령, 다른 말로 세 글자짜리로 뭐라는 줄 아세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내 옆에서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보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보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때에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를 다 아시는 분,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너와 나에게는 진짜 대박이신 분이잖아, 그치? 그런 분에겐 우리가 종말의 때에 뭘 불안해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요즘 이상한 종교들이 생겨나갖고 종말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겁주고 이래갖고 재산 갈취하고 사람들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 미국 갔어요. 무슨 사랑의 동산인가 무슨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갔어. 목사님들이라고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재작년인가? 전쟁 난다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막 동탄에 계시는 목사님이 막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대비해야 된다고. 하도 그런 말을 하길래 목사님 제발 목사님 부산으로 피난 간 다음에 말씀하세요. 믿어라도 줄게. 동탄에 계시면서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더니 나는 안 피할 거야. 나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것도 그러시네.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 여러분 무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게 꽤 많다, 그죠?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 흥치풍.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뭐라 그래라? 흥치풍.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럼 뭐라 그래라? 흥치풍. 여러분, 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종말 얘기할 때 종말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종말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날씬하면 구라야다. 종말이 곧다고 그러는데 뭔 다이어트 왜 해? 먹고 죽자로 살아야지. 내가 뭐 오늘 점심에 먹은 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점심에 라면으로 때울 수 있나?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종말을 얘기하든 과학자가 얘기를 하든 디스토피아를 얘기를 하든 영화가 어쨌든 소설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종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종말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보혜사 영원히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종말도 뭐 해라? 흥치풍 해라. 흥치풍 하세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뭘 심어라? 사과나무 심어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한 달치 양식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 오늘 하루.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올 테면 오래지 뭐 흥치풍이다. 그리고
오늘의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어서 세상은 견딜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겁에 질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하루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